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 전반적인 어떤 맥 속에서도 중요하고 또 이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전하고 뭐를 좀 생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만든 게 13장짜리인데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에 출애굽기 여러분들 읽어오셨죠? 혹시 이번에 못 읽어오셨더라도 출애굽기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내용,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전 출애굽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볼 거예요. 여러 가지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지만 저는 우선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우리가 좀 출애굽기를 좀 강의하고 두 번째는 모세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 전체를 이거는 신학자들이 나눌 수도 있고 여러 나눠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제가 나눈 그 메시지들 그 단락들을 통하여서 어떤 흐름 가운데 출애굽기가 지금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출애굽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그죠?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우리가 그거는 레위기를 다룰 때 같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제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스토리에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읽도 그냥 무조건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게 정말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역사책은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보고 그 역사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파악하면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 전체 역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대단히 긴 역사를 여기서 할애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2000년의 역사를 이곳에서 할애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가 또 다른 2000년.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1600년 되겠네요. 그리고 그 400년의 텀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지금까지 약 2014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6000년의 역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는 창세기 끝까지 우리는 족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고요.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라고도 하고 출애굽 시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여기까지는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로 이제는 역사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자, 이 모든 기간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전적 부패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 죄악 많은 인간들이 심판으로 끝나더라. 그런데 그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더라.
못 차리고 뭘 쌌더라? 바벨탑을 쌌더라. 이것이 인간 산 거예요. 이 전적 타락, 부패한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의 징계하신과 어떤 위험 있으신 어떤 현상을 보면 금방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게 싹 나면 어느샌가 나는 또 죄를 짓고 있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별로 못 잤는데 못 잤던 이유가 번데기를 하나 먹었다가 또 알레르기가 올라왔어요. 알레르기 올라오는데 이 다른 거를 먹을 때는 몰랐는데 갑각류 알레르기가 좀 있는데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이 번데기 하나 먹을 때 호흡이 약간 거칠어져요. 그래서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한 새벽 4시 반까지 이걸 준비하고 싹 없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은 그런 존재다. 니들은 그렇게 죄악 덩어리야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해 주시더라. 그리고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악 덩어리인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는 나라를 하나님이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죠? 한 나라. 지금까지 개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제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즉 우리가 모두가 쓴 거예요. 그죠? 창세기도 우리가 좀 자리를 정돈할 필요가 있네요. 네. 이 앞자리는 침틀까봐 안 오시는 거죠? 네, 오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기록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했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게 뭐야? 메시아 대망사상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뭡니까?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무지개 언약을 줄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 가만히 보세요. 무지개 언약을 주고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노아가 너희 가족들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어차피 인간은 죄악이 관영해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경험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도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 마음에서 관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스스로 너희에게 언약을 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시킬게 라고 하는 은혜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언약들이 뭡니까?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뭔가 잘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뭘 주시겠다고요? 네가 이 땅, 동서남북의 이 모든 땅, 네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에게 언약하고 노아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창세기에서 언약을 할 때 꼭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 있어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라면 이 출애굽기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줄 아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는 과정 속에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애굽이 누구를 이제 가로막으려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애굽 바로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죠. 자기 나라, 자기 왕권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많아지면,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얘네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혹시 우리를 쳐서 우리 왕조를 몰락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 왕조, 내 왕권이 무너질 것이 너무 두려워 누구를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 애굽을 소개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즉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계시록까지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 왕권 경쟁이에요. 누구와 왕권 경쟁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왕권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소낙가를 따먹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뭐였어요? 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즉 너는 왕이야. 에덴 동산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그러나 진짜 왕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진짜 왕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청지기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뭡니까? 당신은 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라고 독립선언한 거라고요? 내가 왕입니다. 내 인생 주인 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돈은 내 거고 내 시간은 내 거고 내 육체는 내 거고 내 건강은 내 거니까 내가 내 재미와 내 행복과 나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게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내가 뭐, 난 내 인생, 난 누구한테 손에 안 끼치고, 난 내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썼고, 그냥 나는 잘 살았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바로 왕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왕권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내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정신을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정신은 반드시 누구를 핍박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정했어. 하나님 너를 택하였어.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누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조치를 취하죠. 첫 번째는 고업을 시킵니다. 람셋을 지켜야 하죠. 람셋을 지켜야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로 고단하게, 남자들을 고단하게 만들어서 아예 아이를 갖지 못하게. 그런데도 그렇게 고단한데도 어떻게 애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급속하게 너무 많아지니까, 핍박을 받는데도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하죠.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들, 그 씨를 완전히 다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누구를 통하여서 그 바로의 생각이 저지가 되냐면 어떤 유능한, 모세와 같은 유능한 지도자, 어떤 똑똑한 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한 산파. 즉 그 산파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건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파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애굽의 바로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즉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를 우리 뭐라고 하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뭐가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실히 성취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실하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줄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반드시 사단의 권세와 세상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고난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만들어주리라, 내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이루시더라?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을 성취케 하시더라. 맞아요.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야 말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4년도에 살아서 지금 성경을 밥 먹고 따뜻한 데서 그냥 만편하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것도 못 믿냐? 이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지금 자녀들, 아들 낳으면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언약이 지켜지겠는가라고 하는 고통과 고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면 우리는 대단히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같이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은 것 같이 보이면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모세 몇 번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나의 현실은 어때요? 그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이렇게 물이 흐르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야 되는 거야. 산파야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상고해야 될 모세여야 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여러가지 노아가 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끝끝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하시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왜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돌을 들이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불신앙으로 반항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 배웠어요? 야곱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 야곱은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욕심쟁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 그걸 위해서는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그 영적이건 육적이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럼 야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약복강가 사건에서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박살나고 어떤 이름이 다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 그 자신, 그 높아졌던 마음을 약복강가에서 부셔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여정은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야기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다무선 앉으실 때 이제 앞에부터 차곡차곡 앉으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뭐 다 받으셨죠? 네. 자, 우리 출애굽기 우리 1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출애굽기 1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자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그 아들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의 털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똑똑히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이제는 봐라를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구속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했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1페이지에. 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걸 따라오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시작. 여러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0년 동안 죄송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도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야, 참 너희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렸는데도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줘야겠다. 기특해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래서 하느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완전히 애국 사람이 됐어요. 4대예요. 4대가 이미 그곳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사고체계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애국 사람이고 그 애국에서는 아주 정통적으로 뭘 믿었냐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즉 그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을 지었던 그 죄악의 소굴에서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죄악덩어리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제는 구원을 시킬게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됐다? 기억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즉 이 세상 문화,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언어를 하고 이 세상의 언어를 하고 이 세상의 돈을 쫓고 이 세상의 명예를 쫓고 번영을 쫓고 그렇게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였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에 의지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몇 개 짓는 것이 여러분들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즉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약속이 없다.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주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내 마음에 잡지 못했다면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1억짜리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1억짜리면 요즘은 다 1억 하죠. 2억 합시다. 2억짜리. 기분 좋게 2억짜리를 살려고 해요. 근데 그 2억짜리를 살기 위해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최선을 다해서 2억을 모았어요. 거기다 이제 인테리어까지 하려고 2억 5천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집주인에게 간 겁니다. 가가지고 내가 이 집을 사겠어. 그랬더니 예 팔겠습니다. 2억입니다. 좋습니다. 2억 딱 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네. 인테리어 싹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나가. 네 집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갑시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무 띄엄띄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집주인과 뭡니까?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어. 물정 모르는 사람이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살짝 빠진 거 보세요.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지식과 그 어떤 것 그것이 법정에서는 전혀 효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부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유산으로다가 뭡니까? 10억짜리 집 넣고 그래갖고 서류로다가 도장 빡 찍고 딱 줘버렸다면 난 노력 하나도 안 했지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력과 어떻게 살았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갖고 있니? 를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내가 너를 구원시켜줘야 되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전혀 붙들림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죄송합니다는 여러분들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학원 20년 동안 다녔는데 컴퓨터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20년 동안 딱 봤더니 컴퓨터 하나도 못해. 그럼 그 컴퓨터 학원은 다니나? 많아요. 아무리 그 컴퓨터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멋있고 친구들도 많고 뭐 산악회도 들고 거기다 뭐 간식도 맛있고 거기다 막 뭐 로타리 클럽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행복하고 막 갔더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컴퓨터만 만지면 컴퓨터 하나도 못하면서도 컴퓨터 앞에만 서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그래도 난 컴퓨터를 못하면 뭐야? 그 컴퓨터 학원? 다니나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그 약속,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구원에 관련된 약속을 붙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은사가 다양했고 예언을 했고 방언을 했고 그랬던 아주 뭐 엎어지고 쓰러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믿죠? 라고 할 텐데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언약들 또 그 구원이 왜 은혜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간 상고하는 시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도 사실 해석하기가 좀 이상하고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좀 이상한, 이게 문법적으로 사실은 좀 애매한, 그 히브리어는 애매한 단어들인데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나는 존재하고 나는 존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은 원래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와 지금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냐면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성실히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모세야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반드시 언약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성실히 지키셨죠.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그거 배운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불신앙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더라 안 포기하더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아브라함다운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누가 이끄시더라?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이거 배우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이삭을 줄게라고 했더니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누가 바꿔주시더라? 하나님 바꿔주시더라 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 누가 바꿔주셨더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걸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줬죠. 뭡니까? 짐승을 다 쪼개갖고 늘어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는 같이 지나가는 거죠. 둘 중에 만약에 이 약속 깨면 둘 중에 한 명 죽는 거다. 그런데 뭡니까? 누구만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셔서 이 언약 내가 너한테 이루지 않으면 나는 내가 찢어서 죽으마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맹세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거늘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얼마나 더 우리를 담대하게 하겠니?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깼고 우리도 깨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누가 진짜 찢어서 죽으시더라? 내가 찢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더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그 언약을 깬 것은 바로 나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저질렀듯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배반했듯이, 내가 이렇게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여자들이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여러분들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막 울어야 되니까 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이런 걸 막 떠올리면서 불쌍히 죽겠네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거는 은혜 아닙니다. 이건 망상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떠올렸을 때 그 처참한 것이 내가 그렇게 달려야 되는구나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군요 때문에 그러셔야 돼요. 이게 은혜인 거고 이게 믿음인 거고 이게 구원받을 거듭남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이 페이지에 있죠? 두 번째 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를 뭘로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개 뜨면 홍수가 막 나는데 무지개가 딱 뜨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라고 평강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누가 보고 기억나게 하기 위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보고 기억하시려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나. 무지개가 딱 뜨면 누가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설마 근데 하나님이 따먹겠습니까? 근데 왜 무지개를 굳이 보여주면서 무지개가 뜨고 내가 참 너희들 참 심판 안 하기로 했지 라고 스스로 확인해야겠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만큼 내가 기억하지 않을 때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노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런 무지개를 보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 방주가 끝난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있었냐면 홍수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치더니 우리가 집회 끝나고 딱 나갔더니 서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다 초토화가 돼갖고 우리만 딱 살아남았어. 그럼 여러분 마냥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우리끼리 살아남았어. 우리끼리 살아남았는데 비가 안 오겠냔 말입니까? 비가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비가 막 쏟아질 때마다 뭐가 생각날까요? 이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수 또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무지개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그게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피부로 와닿는 약속이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비가 올 때는 뭐예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무지개조차.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쌓은 게 뭐냐? 바벨탑인 거예요. 우리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걸 겁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아예 탑을 쌓아버리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홍수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어떤 그 죽음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 노력과 내 아직과 내 무엇인가로 하여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 언약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면 바벨탑인 거예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뭡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고 계시록의 그 바벨탑을 나중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밌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럼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경험을 꼭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바 됐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여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뭐 베델로 갔다가 막 이런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고스란히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뭡니까? 애굽에 잠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죠? 즉,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받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애굽에서 건져지는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 우리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거 누구 예언한 거죠?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서 불러내실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성취가 바로 밑에 마태복음 2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과정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고린도 교회는 뭐냐?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에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심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잠깐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를 받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시험을 당하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딱 떨어지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뭘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걸었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 그래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그 영광스러운 왕국, 여기에는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진 강력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지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걸어갔던 것을 그대로 걸어가신 분이야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잠시 내려가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성취된 것처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출애굽하셨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출애굽한 거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 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세례. 왜 세례의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갈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 바닷물에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뭐였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과 똑같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가로질러 나오고 그 뒤에 바로와 애굽 군대들은 이 홍해를 다 어떻게 하더라? 물에 덮쳐서 죽임을 당하더라, 심판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물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받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를 설명하는 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침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나는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나오면서 뭘 선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나는 물속에 원래 애국 군대들처럼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오늘 봤더니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그럼 모세에게 속한 게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가 먼저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야 됐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세가 어디서 무엇으로 건짐을 받았죠? 갈상자죠? 그죠? 원래는 이 나일강에 모든 남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죽어야 될 운명입니까? 모세도 당연히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꼭 아담과 하와를 그 사탄이 물어서 죽인 것처럼 이 모세도 이 세상 권세인 바로가 죽이겠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다 태워요? 갈상자에 태워서 살리더라. 어디에 띄워서? 물 위에 띄워서. 자, 보세요. 이 상자는 원어로 테바예요. 이 테바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다 빠져 죽은 사건이 있죠? 뭐예요? 노아가 심판한 거잖아요. 노아가 심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어디에 탄 사람만 살아요?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아요. 왜? 그 심판의 물에 동동 떠서. 그런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거는 배가 아니에요. 쉽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테바예요. 이것도 그냥 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바에 담겨져 있어 뭡니까? 심판의 물을 동동 떠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심판의 물에 잠겨 죽어야 돼요. 왜?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인구가 약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추산해요. 한번 낳는 거를 다 따져보니까 900몇 살까지 낳았잖아요. 수도 없이. 그거를 다 따져보니까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래 신학자들은 좀 시간이 많으셔서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15억에서 20억이 다 죽고 몇 명만 살더라? 8명.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조국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즉 노아도 뭡니까? 원래 완악하여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인데 노아가 여기 탄 이유는 하나라고 설명했죠.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원래는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테바에 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밖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보세요. 제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준비해놔도 이거 말고 딴소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세요. 뭐 어떻게든 끝내겠죠 뭐.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노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믿어야지 믿을 거야 말테야 아무리 그렇게 결단을 할지라도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졌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한테 관영하여 스스로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더라. 에베소서 우리 2장 보세요. 자, 2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이야기인데 2장 8절 보세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뭘로 다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 이미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은혜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깨달아진 거예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왠지 넘어갈 것 같은데? 복음 전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사람도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끝났어. 이 사람은 절대 못 깨달으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내가 먹는 것도 복음을 줬는데 그냥 그 사람 믿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후임병한테 복음을 전했던 게 너무 기억이 나요. 그 녀석은 제가 복음만 전하려면 항상 말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구정성 상병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삼촌도 예수님 믿고 누구도 예수님 믿고 누구도 예수 믿는데 누구는 어떤 사기를 쳤고 누구는 어떤 사기를 쳤고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고 내가 내 진리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거나 말거나 내가 후임병이니까 그냥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막 얘기했더니 계속 듣고 제가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제가 군동병이었거든요. 계속 듣긴 하는데 다 듣고 그러니까 저기 초코파이 고마운데 구정성 상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제는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서 이제 얘가 완전히 굳어졌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그런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애에게 내가 내릴 때 이제는 군대 다 도착해서 부대에 다 도착해서 내가 이제 내릴 때 하나만 찾아줄게. 그리고는 제가 오버제를 하나를 딱 찾아줬어요. 그 오버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네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어떻게 했죠? 장자 축복권을 뭐로 팔아먹었어요? 파축한 그릇에 팔아먹었죠? 내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이런 거. 그 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줬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죠. 내 욕은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대신 욕하는 거야. 네 마음의 교만이 널 그래서 그런 거야 인마 이렇게 하려고 그걸 찾아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진짜 성경입니까? 나한테 복음 좀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 예수님 믿었어요. 난 왜 걔가 믿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네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는 말씀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마음을 계속 부딪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부셔버렸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 나타난 거겠죠. 즉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할지 복음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갑자기 마음이 부서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은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도 가말가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여하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구원을 시키시고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뭐만 주더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도 없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여정을 좀 외우시면은 좀 재밌긴 한데 뭐 지금 뭐 외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혹시 외우실 분은 라스게비 홍수로 말아 엘신무신 이걸 외우시면 돼요. 라암셋 숫꽃 비하이롯 이게 뭘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홍수를 건너고 수르광야에서 쭉 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홍해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죽게 라고 해서 그거 믿고 왔는데 와서 왔더니 뭐예요? 적각불이 흐르기는커녕 광야에서 뭐도 없어요? 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면 왠지 금방 못 받을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금방 뭔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참 불쌍한 게 아니 물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 됐으면 아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있었을 거예요.
돌 들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 치려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에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솟구치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막 얼굴이 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라를 건너면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원망했다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인 삶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삶 속에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만 주구장창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했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고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좋은 일과 그 고난을 병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누구만 의지하라고? 그걸 통해서 누굴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에서는 내가 그냥 농사 지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만나 먹을 수 있었고, 만나 못 먹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밥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고, 고기 내가 잡아갖고 내가 먹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광야라는 것은 달라요. 뭐냐면 철저히 누구에게 의지하는 곳이에요. 한순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지하지 않으면 낮에는 타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곳. 이게 뭐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언제?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짐인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3페이지 맨 끝에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쥐어짤까요? 이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죠? 성경의 주제는, 일맥상통한 주제는 뭐라고요? 왕권 경쟁이라고 했죠. 왕권 경쟁.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과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한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우리가 몰림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왕처럼 살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왕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왕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냅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대로 열심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그냥 잘만 되더라. 그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라니까요. 가끔은 내 맘대로 안 돼야 돼요. 왜 그래야지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낮아지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성공하던가요? 못하던가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교만했어요. 끝까지 목이 고닫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실패해버렸다고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어서 어떻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사람인 그 1세대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어디를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못 죽여요. 그래서 뭡니까? 아까 봤더니 이 낮추시기로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죽었더라죠. 결론은. 그런데 아담 이후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낮아지고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오직 한 분 계세요. 그분 누구야? 예수님.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했죠. 그 4장에 와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대로 사시면서 40년 광야 세월을 40일 금식하시면서 그것을 살아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하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라고 하죠. 야, 다 먹고 사는 거려고 하는 건데 먹어!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였더라? 지금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지금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사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졌다니까요. 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기세요? 여러분들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너희도 실패한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어요? 우리랑 다른 거는 죄도 없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더니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아담은 실패했죠?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시험했던 선악과 시험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죠? 요한일서에 나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기억나시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오늘도 여러분들 시험하는 덕목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아담은 이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더라는 거죠. 이걸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어떻게 했다? 실패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거를 시험했다는 걸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이 이 시험이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봐. 보고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 그거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걸 보여줘. 한 번만 저러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잖아요. 주 너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 어디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얘기예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의 정욕.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이거 뭘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말씀으로 이기셨죠. 또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야 너 이곳에서 뛰어내려 라고 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이게 뭐죠?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잖아요. 너의 명성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는 유혹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이것도 뭡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오늘 우리도 실패하는 것 누구만 이기셨다? 예수님만 이기셨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거 죄는 없으세요.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야 알아 얼마나 힘드니
우리 힘듦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싸안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맞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난을 주님은 다 감당하셨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서 율법으로 우리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지만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셔서 마침내는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의르시고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걸로 간주해 주시겠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만 더 가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할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죠? 데려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으러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법이 어떻고 하나님의 법은 뭐고 막 설명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킬게요. 와, 뭐 주신다면야 뭐 감사하죠.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래서 그 말씀 10계명을 하나님이 인쇄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죠? 하나님 막 인쇄하고 계시는 그 중간에 이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지키겠다라고 해놓고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뭐 율법 지키겠다고 막 결심을 해놓고는 율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였어요? 금송아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화나심을 모세가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뭘 깨버려요? 율법을 10계명을 부셔버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산산이 부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경록해 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부수는 자들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맨날 만들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죽죠? 이걸로 인하여? 3,000명 죽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몇 명 죽이려고 했냐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멸절시키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딱 가로막죠? 모세가 가로막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한 번 더 가로막죠. 그때는 뭐를 담보로 가로막죠? 내 생명을 취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주셔서라도 이 백성들을 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가로막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 죽이면 신실하시네 먹칠이잖아요 라고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처럼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 했던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신 몇 명 죽여요? 3,000명을 죽여요.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3,000명이 죽은 것을 통해서 이 살아남은 자는 뭘 생각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깨트린 자고 그 심판은 뭐더라? 죽는 거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죽을 뻔했네. 이렇게 깨닫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 주시죠. 이 두 번째 돌판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죠? 법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여러분들 법궤는 나중에 또 알겠지만 법궤에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가 있죠?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 돌판은 그대로 그 정면을 바라보는 우리는 다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법궤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피 뿌린 즉 그 안에 돌판이 들어가요. 이 법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직접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법궤, 예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앞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움직이면. 그럼 법궤가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저 안에들은 뭐가 생각날까요? 율법이 생각이 날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날까요? 깨어진 율법이 하나 생각날 거 아닙니까? 돌판이 깨어졌었지. 그 깨어졌던 이유는 뭐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남아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 은혜의 지성소 안에 그 율법이 들어가게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 이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정확하게 뭐에 대한 모형이 되냐면 이거의 반대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자마자 몇 명이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는 3,000명이 죽었다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을 배우지만 이제는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뭡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몇 시죠? 자, 우리 7페이지 보세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세를 통한 모형론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어요. 1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건 아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테바에 담겨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누구를 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뭡니까? 앞서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시고 영적인 십자가 부활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뒤로 가셔서 우리 2번 볼게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의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페이지 맨 끝에 단락 계시록 15장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시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노래 또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뭐에 대한 모형이죠? 어린 양의 노래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홍해를 진짜 갈랐어요.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은 일렬로 쫙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갈라졌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 60만 정도가 되는 인구가 그 홍해를 건너려면 한 10차선이 뭡니까? 한 20차선 정도들을 확 갈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고 거기를 걸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다 건너서 미디안이 너무 즐거워서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게 무슨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인데 그 모세의 노래는 뭐의 모형이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감격한 것보다 사실은 누가 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격해. 이게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 내가 구원받았지 때문에 감격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새 노래라고 말해요. 새 노래. 자, 우리 9페이지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종을 떼시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뭐라고요? 새 노래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게 새 노래예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노래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그 다음에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게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즉 하나님께 받으시는 찬양이 이 새 노래인데 새 노래는 오직 누구만 부를 수 있어요? 부속함을 경험한 자예요.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새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이단은 찬송가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가 새 노래래. 왜 새 노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속받아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 이게 하나님의 새 노래. 이거는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제가 그 군고구절을 다음에 적어놨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 끝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으로 드리는 중보자. 제가 그거 설명했죠? 4번으로 갑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신명기 할 때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이셨어요. 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거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데 자, 우리 12페이지 가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이 있죠.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이다. 이게 뭐야?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 먹은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만나가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지. 이 만나가 아니면 너희는 죽지. 마찬가지로 내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이 바로 만나야. 진짜 만나는 먹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그 만나가 진짜 만나가 아니라 진짜 참떡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란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떡집이죠. 그 떡집에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떡이 태어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찬식 해보셨죠? 원래 예수님이 성찬식 하셨을 때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빵이죠. 빵 한 덩어리 찢는 거예요. 찢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찢은 것을 나눠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한 몸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시라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왜 떡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참떡은 우리 안에 먹으면 떡이 여러분들 몸속에 댕글댕글 굴러다니지 않아요. 소화가 되어서 뭐가 되죠? 여러분들 흡수가 되어 여러분들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즉 예수님이 찢어지셔서 참떡이 되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를 성경은 설명해 주기 위한 만나였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쭉 넘어가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 13페이지에 마지막에 출애굽기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해요. 저는 출애굽기를 9개로 좀 나눠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예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즉 하나님은 무엇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인데 모세의 구원자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부르심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120년을 사세요. 120년. 그래서
40년, 40년, 40년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은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죠. 왕자의 교육을 받고 40년은 광야에서 살고 40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디 뭐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회사를 다니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세상에 뭔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셨고 이 땅에서 뭔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삶을 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모세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왕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당시 역사책을 가만히 보시면 이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는 지금 그 바로가 친자가 아니에요. 바로가 친자가 아니라서 이 모세를 데려온 그 공주가 거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적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여왕격 됐던 그 사람의 후임이 되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파라오의 이름에 투투모세 뭐 이런 모세 그 파라오들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모세가 항상 두려웠던 게 뭐죠? 근데 얘가 핸디캡이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했어요. 아니 왕자가 그래 군사명 죽였다고 도망을 가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파라오가 정적이었어요. 어쨌든 이 모세에게 흠집을 내서 모세를 빨리 색출해내야 자기가 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그 민족 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욱하는 마음에 내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달프게 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그 군사를 때려 죽이는 것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뭡니까? 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군사력을 이끌 수 있는 왕자로서의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걸 갖고 쓰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셨거나 아무리 뭐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40세 때 어찌 보면 가장 쓰임받기 좋을 때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80세 노년이잖아요. 이때는 뭐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때는 뭐 청춘 아닙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시편에 기록했죠. 모세가 쓴 시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이랑 비슷한 연수를 살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80이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데? 그런데 장로님은 지금 청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난 못합니다 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뭘 보여주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너의 진을 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일으킬 건데 네가 타서 이 사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은 건 권리 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권리, 내 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가 신을 벗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룻기에 보면은 고멜 그래서 그 고엘 제도가 나오잖아요. 그 룻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때는 그걸 포기하겠습니까?를 뭘로 표시하냐면 신발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는 나를 내려놓겠습니다를 고백으로 신발을 벗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쓰시더라. 그럼 40년 광야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40년 광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자로서 막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살다가 40년 동안 이제는 자기 재산 하나도 없이 미디안에 가갖고 장인 이드로의 것을 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한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훈목할 수 있는 그 낮아짐의 마음을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술과 하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뭡니까? 40년 진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낮아지게 하셔서 반드시 쓰실 거라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3번을 보시면 바로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죠. 저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입니다. 다. 걔네들 웃겨요. 파리도 믿었고요. 이도 믿었고요. 개구리도 믿었고요. 진짜 우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애국의 예전 그 역사책에 보면 그 곤충들 이런 것들을 막 막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신이 진짜 신이야. 그 신이 너희의 신을 박살내는 걸 봐라가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도하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다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6번, 7번, 8번, 9번을 좀 설명할 건데, 6번에 광야의 현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그래도 먹이시고 끝내는 하나님 다 입히시고 하세요. 7절에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제정하신과 순종의 결의를 하죠. 예,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8번 어떻게 하죠? 32장에 보니까 그렇게 결의를 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더라를 보여주고, 마지막 단락의 35장부터 뭐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성막과 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뭐죠? 그렇게 실패한 너희를 어떻게 은혜로 죄사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는지 성막을 통하여 지금 결말을 맺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디테일하게 사실은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언약 때문이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그 은혜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왜입니까?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승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새 노래의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두서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